2030 컨퍼런스 주제 강의를 맡은 탄자니아 선교사 배경식입니다. 마사이와 함께하는 선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 앞에 놓인 리뉴가 어떤 의미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08년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 협력 사역을 위해 탄자니아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제게 주어진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마사이 부족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부족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신이 땅에 있는 마사이들에게 소를 키우게 하면서 신이 만족할 만큼의 일정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하늘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맡겨준 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일생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롱기또 지역은 탄자니아 북쪽의 케냐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마사이에 비해 롱기또 지역은 전통적인 마사이의 삶을 유지하며 고수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마사이 부족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과 교육 지원을 하면서 현지 마사이족 목회자를 양성하며 그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교회와 각 부설 유치원 그리고 4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언제나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유치원도 함께 시작합니다. 학교 설립의 주된 목표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무학자의 마사이들은 탄자니아 국어인 스왈리어조차도 모른 채 자신들만의 부족어인 마사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소수의 아이들은 학교가 있는 먼 동네까지 보통은 5km에서 10km, 멀게는 20km까지 매일 왕복하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걸어서 오는 아이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급식을 제공하는데 옥수수 가루로 끓인 우지라는 죽입니다. 아이들의 빈배를 채우기에 넉넉한 죽 한 그릇입니다.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를 여인 고아들이나 또 아이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장학금 그런 필요한 재정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아이라고 여겨져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장애 아동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때로는 황량해 보이는 마사이 마을에는 차가 다닐 만한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차로 건축자재를 싣고 들어가 벽돌로 신식 건물인 학교와 교회를 세웁니다. 동네에 방앗간을 마련해 필요할 때마다 옥수수를 빻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물 프로젝트를 연결하여 동네에 우물도 파주고 있습니다. 마사이 청소년 연합 집회는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연합 집회와 그리고 전도 부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학교를 통하여서는 세상의 지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에게 오는 리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리는 다시 또는 뒤로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의 의미를 다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회복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적 환경에 사는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돌아가려는 마음과 불편함이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도전의 마음입니다. 다시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쌓았던 것을 갈아엎거나 부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리뉴 앞에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신학교 협력 사역을 위해 탄자니아에 파송받아 어린 딸아이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마사이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신학교 사역을 하고픈 마음과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마사이족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내디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선교사가 낯선 마사이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떠한 길을 내었을까요? 리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낯선 길에 세워진 나무 및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에서 우리는 마술을 부리는 시몬, 그 시몬을 통해서 개종과 회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시몬은 사도들의 능력과 표적 행한 것을 보고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의 전통에서 변화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리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땅 성주교지에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사이 지역에도 선교사인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한과 국경에 아주 큰 루터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최근 대도시인 아루샤에서 온 마사이 출신 목회자가 담임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루샤 지역에 사는 마사이족들은 독일 식민지 시대에 농사 짓는 것을 배우고 교육을 받은 그러한 마사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롱기또 마사이에서는 그들을 순수 마사이 혈통이 아니라고 여기며 키송고 아루샤 마사이라고 부릅니다. 라만가 루터란 교회에 부임해온 담임 목사도 교육을 받은 키송고 마사이 출신으로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루터란 교회의 회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사이 남자 성도가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니카를 물어봅니다. 마사이 남자들은 같은 시기에 할례를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또래 집단 니카라는 것을 형성하여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 니카를 그에게 물어본 것은 너 몇 살이니? 너 나보다 위니 아래니?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여기기보다는 마사이 전통과 간습에 따라 너를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마사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부족들처럼 우리 마사이들도 일부 다처제의 결혼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면상의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제지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닐 수 있듯이 한 여자도 여러 명의 남자를 통하여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여자 성도가 목사에게 찾아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은 목사님,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의 좋은 씨앗을 받아서 자녀를 낳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도 자신의 전통과 관습과 신념을 좀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과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술쟁이 시몬처럼 개종을 한 것이지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사이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헌신 없는 무리는 군중 속에서 믿음 있는 척, 예배하는 척, 선교하는 척, 열심히 있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싶어서 교제 나누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고 있진 않습니까? 부모들은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가 눈에 보여야 있어야 그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관심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마사의 숲 속에 그들과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좋은 점은 각 교회의 상황과 목교자들과 각 성도들의 삶을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사의 광야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위한 선교, 구제를 위해 무엇을 가져다주고 기념사진을 찍고 주일에만 그들을 만난다면 그들 모두는 멀리서 바라본 그들 모두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 내적인 리스타트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사이 청소년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아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밥은 먹여주니 굶지 않기 위해서 마사이 자치 군대인 모란에 12살 이른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17살에 입대가 가능했지만 용감하게 아이는 할례를 일찍 받고 모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수할열을 모르고 글을 읽고 쓰거나 수를 더하고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키가 크고 모델같이 몸이 쭉쭉 빠져 멋있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12월 청소년 연합 집회 때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유심히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말씀 듣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아이의 형편을 아는 저의 남편이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김윤식 선교사는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아스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사이 남자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방학 때 할례를 받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리카라는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함께 할례를 받으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여자아이들과 공부할 수 없다는 이유, 타 부족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을 수 없다는 이유, 많은 어린 동생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야단 맞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합니다. 할례 받은 아이들은 마사이 모란이 된다는 그 자긍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엘리아스는 나이는 어리지만 할례를 일찍 받고 모란 군인, 즉 성인이 된 상태에서 어린 동생들과 또한 여자아이들과 공부를 하겠다라는 한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스는 14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어린 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6학년이 되었습니다. 잘 성경을 읽어대고 하나 둘 셋 넷 더하고 뺄 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18살이 되었으며 내년이면 초등학교 7학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올해 초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셨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엘리야스는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 역시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엘리야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허락해주면 간증을 하고 싶다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에게 엘리야스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는 아이의 간증에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아빠도 계시지 않고 엄마도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허락해 주신 학업, 공부뿐입니다. 친구들은 그동안 내게 계집 아이들과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니? 다른 부족 선생님들에게 야단 맞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니? 너는 우리 마사이 모란 관습을 깼다면서 아이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엘리야스를 따돌렸었다라고 합니다. 마사이 전통 부족의 관습을 깬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스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해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아이의 고백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과 가치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이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잘잘 읽어대는 엘리야스의 모습에 저절로 기쁨의 웃음이 저는 납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선교사에게 의지합니다. 마치 선교사가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선교사를 공급자로 생각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교사의 제자, 선교사가 양자 삼은 선교사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엘리야스가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리뉴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러한 회심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지만 하나같이 각자들의 자기들의 이유를 달고 혼인잔치 초청을 포기합니다. 대가 지불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리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사이에 살아가는 광야는 물이 정말 귀한 지역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지하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물 하나 못 파고 있을 때, 우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2014년 나이보로스토이티 교회 성도들이 롱기토 군청에서 NGO를 통해 우물을 파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마사이 지역에 물이 꼭 필요하니 우물을 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NGO에서 교회가 세워진 나이보로스토이티 지역에 들어와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마사이들에게 이렇게 딱 멋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파이프, 가동할 발전기, 물을 보관할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일반 NGO가 아닌 모슬림들이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맛배기식으로 우리 마사이들에게 딱 하고 보여준 후에 물을 이제 우리가 모슬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마사이 지역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도 세워줄 것이니 이슬람 사원을 세울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사이에서 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동의하에 땅을 기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물을 파주고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마련하기 전에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줄 거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밀면서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사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코리아 여자 선교사가 한 게 뭐니 교회가 필요한 예배당과 유치원만 건축해주고 마사이 지역에 진짜 필요한 학교와 병원 그런 것들 우물은 해주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모슬림들은 마사이 지역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면서 땅을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이보로스토이티 성도들은 어떠한 결정을 했었을까요? 덮어버려. 모슬림들이 판 우물을 덮고 모슬림들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신들의 마을에 이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며 땅도 줄 수 없고 우물도 덮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무식한 모슬림들이 땅을 덮고 떠났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나이보로스토이티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또 얼마나 컸었을까요? 나이보로스토이티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 리뉴를 하기 위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두가 리뉴, 리스타트, 리세트 이런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는 되었나요? 선교지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국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주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나이보로스토이티 지역에 우물이 다시 파졌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2016년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이보로스토이티 개포, 렌츠 경서, 엥가소라 뉴라이프, 이마티아니, 전동, 마사이 숲속 오지마을에 이 4개의 초등학교가 연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겠다는 도전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나이보로스토이티 교회에 썩어지는 미랄, 그 미랄의 헌신,
모슬림들이 파놓은 우물을 포기한 그 대가, 그 열매가 다른 지역의 마사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썩어지는 미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그 미랄이 되려고 그 헌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빈들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배고픔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그게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리뉴는 상대방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그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리뉴는 상대방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건축에 시멘트, 철근, 나무, 못 이런 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입니다. 엥가소라 교회를 건축할 때 일입니다. 마사이 교회 중 가장 오주 마을인 엥가소라는 길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 그 교회를 들어갈 때, 개척을 할 때 비포장 도로만 50km를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고 다시 10km를 산비탈길, 돌길을 내려가 들어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건축 자재를 운반할 길, 도로가 있을 리 없었겠지요. 그때 엥가소라 나사로 집사님께서 성도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위한, 교회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축비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손으로 산 비탈길을 갈아엎어서 길을 내보자 라고 온 성도들에게 으쌰으쌰 동원하여 10km 되는 그 길을 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물은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사님의 집 근처에 파놓은 빗물 웅덩이의 물을 사용하도록 내주었습니다. 마사이 땅에 1년에 2번 우기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웅덩이에 가두어 보통은 3, 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더 길게는 1년까지도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빗물을 가축인 소, 염소, 양, 그리고 사람이 함께 물을 마십니다. 소, 염소가 물을 마시다가 오줌과 똥을 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물을 길어옵니다. 그러니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울까요? 얼마나 오염됐을까요? 그러한 물을 건축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건축 시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사로 집사님의 빗물을 사용하면서 엥가소라 교회 건축을 마쳤습니다. 집사님의 빗물 저장소에 물이 없었기에 건기 때에 물을 찾아 떠난 집사님의 소와 염소, 양들은 그 먼 곳에서 불행하게도 병에 걸려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드렸더니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같이 여기는 집사님의 가축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집사님이 입술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해가 바뀌어 한 번 뚫린 길을 통해 엥가소라의 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집사님께서 모아둔 빗물을 전부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이 올라갈수록 빗물이 고인 그 웅덩이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집사님이 살이 점점 빠져가면서 여유어 갔습니다. 저는 그러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아루샤라라는 시내에 큰 병원으로 집사님을 모시고 가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에이즈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드렸더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젠 자신의 병마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사님은 일체의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오지 마을 중에 가장 오지인 엥가소라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우물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5만 불이나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물이 필요했고 역시 나사로 집사님께서 물탱크 시설과 창고 건축에 필요한 빗물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봉헌 예배를 위해 오시는 선교팀을 맞으러 공항에 나간 사이에 목회자로부터 급한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자녀를 통해 제게 남긴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복음이 이 마을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이 동네에 우물까지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기적이다. 나는 소를 잃고 병이 들어 이제 나의 생명도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지만 내 자손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동네에 빠진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무슬림들이 파놓은 우물을 포기한 나이보르 소이티 교회를 통해 마사이 땅에 학교가 연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듯이 한 사람의 헌신, 나사로 집사님의 헌신으로 엥가소라 교회가 학교가 우물이 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우리 마사이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늘 어려움은 닥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선교지의 언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식하게 용감하게 버스를 타고 걷고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서 마사이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년 만에 선교에 필요한 차량이 마련이 되어 타고 다니다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둑맞아 잃어버렸습니다. 큰 화물차에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쫓겨도 나봤고 사람에 대한 배신도 선교지에서 경험했습니다. 만 5년간 소명으로 사랑으로 섬겨왔던 남편의 신학교 사역이 비자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와 탄자니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사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케냐로 떠나가야 하는가? 탄자니아에 남아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사이 사람들과 교회 리더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여자로 사모로 다른 것이 아니다. 당신은 마사이 목사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목사가 아닌 사모로, 엄마로, 아내로 남편을 따라 탄자니아를 떠나 케냐로 가려 하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질문이 제게 꼭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습니다. 남편 역시 제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사역의 미련이 남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물음과 저의 남편의 대답에 저는 탄자니아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딸아이와 남편은 케냐로 떠나고 2014년부터 탄자니아에 홀로 남아 마사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덧 성장하여 지난 10월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저절로 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아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했네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탄자니아에 남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케냐로 떠나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는 낯설음과 익숙함과의 이별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둘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셋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리뉴를 선택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평안할 때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짜증난 일이 많을 때,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알까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배경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일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우리의 욕구를 멈추는 연습이 다시 리뉴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살기 힘들지요? 그래서 더 견뎌야 합니다. 더 잘 견뎌야 합니다. 견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의 하실 일을 기다리며 버티며 평안을 누리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 또한 믿는 자는 일정 시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오늘 광야에서 소리로 살 것입니다. 소리는 들렸다가 곧 사라집니다. 일정 기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저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